예, 오늘 고요한 마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참된 믿음은 우리의 고뇌를 멈추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제일 먼저 사라지는 것이 근심과 걱정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두려워하고 고민하고 걱정한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서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직도 조금 연약하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 나라 아직 간 것도 아닌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굳건해가지고 어떤 일이 다가와도 나는 아무 염려 없어. 나는 염려 없어. 이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세상이 힘이 들고 우우하는 그런 노래도 있었잖아요. 나는 염려 없어인가요? 문제 없어인가요? 세상에서 다가오는 어려움과 아픔들이 아무리 다가와도 나는 하나님 믿어서 아무 염려 없어, 걱정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제 생각에는 한 명도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평생 아마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고난 앞에서 힘들어하고 어떤 큰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뭐냐면 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의 고난을 던져버려라 라는 거예요. 아마 평생 우리는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조금씩 우리의 고난 앞에서, 고민 앞에서 그러한 두려움 같은 것들을 하나님께 조금씩 내려놓으면서 그렇게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삶을 살지 않겠나라고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도 어떤 고민이 있으세요? 뭐가 힘들고 뭐가 어려우세요? 저는 지난 2주간 굉장히 마음도 아팠고 굉장히 또 행복한 시간이기도 하는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지난달쯤 뉴스에서 또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듣고 되게 마음이 아팠지만 그게 그냥 비단 뉴스에 나오는 분들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들, 그리고 여러분들 생각이 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죠. 그래서 2주간 우리 자영업하는 청년분들, 아직 못 간 분들도 계세요. 네, 추석 끝나고 또 갈게요. 아직 못 간 분들도 계시지만 거의 없긴 하지만요. 한 명인가 두 분인가 이 정도 남았어요. 2주간 우리 청년들이 하는 직장들을 방문을 했어요. 아무도 없는 카페인데 아무도 없는 데는 제가 잠깐 들어갔었고, 그러지 않은 분들은 밖에서 만나서 이게 작은 선물도 전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고 그렇게 하고 왔는데요. 참 찾아갈 때마다 텅 빈 가게에 혼자 앉아있는 우리 청년들을 보면서 마음이 얼마나 아팠는지 몰라요. 이 시간에 왜 아무도 없지? 이 시간에 사람들이 있어야 되고, 제가 사실은 전화하면서 이 시간에 가도 될까 하는 마음으로 전화를 했는데 오셔도 됩니다 하길래 간 거거든요. 아무도 없어요. 그 카페에 앉아있는 우리 청년분들, 자영업자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아프기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시간을 통해 위로 주시고 또 그와 함께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잠깐이라도 교제할 수 있는 시간이 있다는 게 또 저를 너무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고통 속에 있는 자영업자들의 울부짖음이 굉장한 시대예요. 그렇죠? 뉴스에서 막 이야기 나와요. 차마 말하기도 어려울 만한 이야기들. 많은 분들이 정말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많은 분들이 이 삶에 너무 지치고 힘든 거죠.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저한테 그런 얘기한 사람이 있었어요. 목사님, 계속 대출 받아서 다 하는 거니까 대출 받아서 가게세 내고 하루하루 이렇게 하는데 마음대로 이거 가게를 정리도 못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 정리도 못 하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하루하루를 버티는 그 삶이 참 마음도 아프고, 아무튼 목사로서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너무 좀 마음이 그랬어요. 비단 자영업자들만 그렇겠습니까? 여러분들 삶도 똑같지 않습니까? 실업의 두려움을 가진 사람들도 꽤 많고, 우리 청년들 중에요. 부모님이나 자기가 아파서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진짜 많아요. 진짜 한 주에도 수없이 연락이 오고, 또 그렇게 아프시다가 부모님 먼저 천국 가시는 경우들도 꽤 많고,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며 우리 청년들 살아가는 삶이 너무 녹록지 않고 힘들겠다. 끝없이 시간은 가는데 또 배우자에 대한 고민들 계속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만날 수도 없으니까 그것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것들, 그리고 또 외롭고 무기력함에 빠져 있는 경우들이 뭐 이 세상, 우리 대한민국 전체를 강타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그 상황 가운데 빠져 있죠.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도대체 하나님,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뭐 일주일뿐만 아니라 요즘 제 머릿속에 가득 차 있는 질문이기도 하고 고민이기도 해요. 여러분들 어떻게 지내고 계십니까? 여전히 제가 이야기했던 그 카테고리 안에서 아마 잘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목사님, 저는요, 뭐 회사 잘 다니고 있고 월급 꼬박꼬박 나오고 저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을 거예요. 이 코로나가 주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주는 뭐라 그래야 돼요? 이 외로움들, 우울감들, 이런 것들은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거니까요. 아마 이런 게 인생인가 보다 싶은 생각도 들어요. 요즘 같아서는. 그냥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께 가는 건가 보다. 뭐 긴 삶을 살지는 않았지만 참 신기하게도 단 한순간도 그냥 평안함과 기쁨만 쭉 가득 찬 해는 없었던 것 같아요. 늘 우여곡절이 있었고, 지금은 뭐 전 국가적인, 아니 범세계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요, 아주 매우 희망적인 어조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한 그 시인의 노래예요.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것이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러분, 이게 어떻게 들리세요? 시인이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뒤에 쭉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거고 그분은 이런 분이야 라고 늘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여러분, 이 고백이 시작된 그 시인의 상태, 상황은 어땠을까요? 아무 문제 없는데 너무 행복하고 막 집에 먹을 것도 넘쳐나고 뭐 가정은 맨날 웃음으로 가득하고 친구들과의 관계는 너무 좋고 앞으로도 너무 낙관적인 인생이 펼쳐져 있는데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리라. 이럴 사람은 사실 아무도 없죠. 힘든 거예요. 어렵고 지치는 거예요. 그때 이 시인은 하나님이 계실 것 같은, 하나님이 계신다라고 배웠던 하나님이 계시는 그 성전을 향해, 그 성전이 있는 그 산을 향하여 고개를 이렇게 쳐들고 내가 눈을 들어 산을 보리라. 누굴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겠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도무지 아무 데서도 도움이 오지 않을 것을 체험하고 있는 거죠. 시인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시편 121편을 살펴봤는데요. 시편 120편에서 134편까지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요 묶음으로 묶여있는 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년 이제 3번의 큰 절기가 있잖아요. 그 절기 때마다 각국에서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이 산에 있었거든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노래가 시편 120편부터 134편까지예요. 오늘 그 노래예요. 여러분, 이 노래를 부르며 올라가는 성도의 상황을 한번 짐작해 보기를 원해요. 하나님께 이렇게 노래를 부르면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이렇게 찾아가는 성도들의 상황이 어땠을까? 아마 이분들은 첫 번째는 대부분 멀리서 왔을 거예요. 멀리서. 예루살렘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뭐 이 노래 부르면서 올라갔겠어요. 집 옆이 그 성전이었는데. 그러니 대부분 이 노래를 부르면서 올라갔던 사람들은 멀리서 왔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는 디아스포라를 경험했어요. 예전부터 항상 주변에 있는 나라들한테 두들겨 맞아가지고 늘 도망 다녔어요. 늘 도망 다녀서 전국이 아니죠. 전 세계에 퍼져 있었어요. 물론 아시아까지는 오지 않았겠지만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많은 곳으로 퍼져서 살았어요. 그들의 삶이 녹록했겠습니까? 여러분, 뭐 생각만 해도 알잖아요. 포로로 잡혀갔다, 아니면 누군가가 핍박해서 도망갔다, 뭐 예루살렘이 함락당해가지고 뭐 도망가게 됐다,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그들이 도망갔겠지만 그곳에서 그들은 매우 힘겨운 인생들을 살고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뭐 변변한 재물이 있었겠습니까? 번듯한 집이 있겠습니까? 뭐 도망가는 사람이 뭐 자기 재산 다 정리해가지고 이렇게 싸들고 도망갈 수는 없잖아요.
그냥 쫓겨가듯이 도망갔을 텐데, 중요한 보따리 하나, 입을 옷까지 하나 챙겨서 그냥 집을 뛰쳐나왔을 텐데, 그들이 그렇게 각지에 흩어져서 살아갔던 사람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둘째, 그들의 상황은 어땠습니까? 매년 절기 때마다 예루살렘에 올라오는 사람들이었어요. 제가 이 두 가지 상황을 이렇게 보고 해석을 했을 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든 인생인데, 너무 타국에서 고생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찾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인생들. 그 인생들이 큰 절기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 절기에 받을 은혜를 사모하며 헉헉대며 그 산을 올라가지 않았을까요? 헉헉대며. 여러분, 이 노래가 어땠을 것 같아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막 이러면서 행진곡처럼 막 부르면서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몰라, 음을 어떻게 붙이면 좋을까요? 음악 하신 분들, 이 음 어떻게 붙이면 좀 이 단조로 좀 만들 수 있겠어요? 단조로 띵띠링띵띵 내가 산을 막 이렇게 올라갈까요? 그들이 인생도 헉헉댔을 것이고, 실제적으로 산을 걸어 올라가는 그 진짜 숨도 헉헉거렸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성전에 올라가며 이렇게 노래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노래했다고요? 1절,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3절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너의 발이 무슨 말이에요? 엉뚱한 데 짚어서 넘어지지 않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은 너를 보호하시는 분인데, 그 하나님이 깜빡 졸아서 미안하다, 난 떨어졌구나, 미안하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너의 발이 실족하지 아니하게 그가 너를 붙잡고 계신데, 그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야. 이 성전을 올라가는 이 성도의 이 고백은 그의 삶에서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기도 했겠지만, 이런 하나님이 나를 좀 붙잡아 달라라는 기도와 간구가 이 안에 들어와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5절 뭐라고 말해요?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너의 오른쪽에서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못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하시며 또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실 것이다. 여러분, 그토록 힘든 현실을 살아가고 있었지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나의 발을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실 것이고, 그렇게 나를 붙잡으실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분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너의 출입을 다 지키실 것이다. 바꿔 얘기해 볼까요? 나의 출입을 다 지키실 것이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헉헉거리는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저 산 위에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구하고 있습니다 라는 고백이다 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이런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순례자들은 매년 순례를 떠났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례의 길에서 헉헉거리면서도 하나님께 하나님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거죠. 여러분, 바로 그 순례의 길에서 이들이 무사히 헉헉거리면서 올라갔던 그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가지고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뭘 주셨겠어요? 고요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제 이야기가 아니라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 시편 사색, 책 제목이 정확하게 생각 안 나는데요, 제 지금 책상 위에 올려 있는데 제목이 생각이 안 나네요. 이 시편에 대한 이야기를 쓰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들이 바로 그곳에서 고요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노래했다. 여러분, 인생을 바라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죠.
거죠. 생각해 보세요. 가게 문을 열었어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밤 늦게까지 그 가게를 제가 지키고 있다고요. 근데 문을 열었는데 손님들이 오질 않아요. 참 신기한 게 꼬박꼬박 월세 날짜는 오죠. 손님들은 안 오는데. 대출 받아가지고 그걸로 월세 내면서 가게에서 또 필요한 재료들 사고 또 뭐 종업원들 있으면 또 그것도 주고 그러면서 손님을 기다리는데 손님이 오지 않아요. 사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어떻게 고요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발현이 되겠어요? 이건 사실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잠깐 제가 다녀왔는데도 제 마음이 그렇게 힘든데 어떻게 그렇게 했냐고요. 그런데 뭐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그 절기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고 그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그렇게 노래할 때에 비로소 고요한 마음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그들의 가슴에 생겼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의 이게 무리를 일으킬 말은 아닌 것 같고 예전에부터 청년 사역을 하는데 이 형제 자매님들이 이렇게 시집장가 가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냥 농담으로 아유 하나님께서 그냥 형제 자매들 좀 보내주시지. 아니면 만약에 막 형제님 자매님들을 물론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렇게 대량 생산을 할 수 있다면 믿음 좋은 형제님 자매님들을 그럼 그렇게라도 하고 싶다라고 제가 늘 이야기하면서 다녔었어요. 사실은 이번에도 그랬어요. 제가 할 수만 있다면 막 착한 소비. 사실 우리 교회에서 무슨 행사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이 저한테 그런 얘기 많이 했어요. 목사님, 우리 이번에는 이 형제님, 이 자매님 집에서 뭐 비스킷 좀 주문합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제가 지금까지 계속 노했었어요. 아니, 이렇게 많은 자영업자들이 있는데 한두 집만 할 수도 없고 원래 교회는 그렇게 하는 것 아니다. 그래서 그냥 다른 데서 알아보세요. 그냥 최저가로 찾으세요. 그래서 그걸로 합시다. 사실 계속 노 했었거든요. 코로나가 오기 전까지. 근데 코로나가 온 다음부터는 솔직히 제 마음에 어떤 생각까지 들었냐면 막 폭탄을 쏘고 싶은 거예요. 막 하루는 이 자매 가게, 그 다음 주에는 이 형제 가게, 막 폭탄 막 쏴가지고 막 착한 소비, 미친 소비 이런 거 있잖아요. 막 그래서 막 뭐라도 막 해주고 싶고 막 그런 마음들이 막 불일 듯 올라오는 거죠. 할 수만 있다면. 지금 한다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오늘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전하고 싶은 마음은 딱 하나예요. 환경은 아직 변하지 않아요, 그렇죠? 환경은 변하지 않았어요. 자영업자들 이야기를 했지만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 조이스 지체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이 청년들의 환경은 변하지 않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빨리 백신도 나오고 경제가 돌아가고 우리가 다시 마스크 집어 던지고 만나서 예전에 우리가 누렸던 그 공동체의 그 감격을 누리고 같이 노래하고 우리 목사님 말씀처럼 막 빼곡히 모여가지고 침 튀겨가면서 찬양하고 막 침 튀면서 기도하고 막 일부러 막 툭툭툭 하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같이 하나님 앞에 노래하고 찬양하고 수련회도 하고 막 잠도 자고 막 같이 막 먹기도 하고 화채 막 쓸어가지고 같은 숟가락으로 막 다른 숟가락으로 같은 통에 너무 더러워요? 다른 숟가락으로 같은 통에서 막 먹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공동체십을 좀 누리면 좋겠는데 한 달 안에는 오진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마음은 뭐냐면 하나님 적어도 이 명절만큼은 이 명절 휴일만큼은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자기가 딛고 있는 모든 삶의 현실들을 좀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 자기 집에 다 가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고요한 마음, 평온한 마음으로 그렇게 좀 3일만이라도 좀 지냈으면 좋겠어요. 제 이 마음이 너무 간절했어요.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제발 이 명절만큼이라도 장사 안 되는 카페, 장사 안 되는 일들,
내가 사람들에게 이 육신의 연약함, 그리고 이렇게 외로움들, 사람들의 시선들, 직장을 잃을 것 같은 두려움들, 이 모든 걱정, 근심이 좀 주님 내려놓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 어디서 올꼬? 이 세상과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나의 출입을 지키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한 마음을 좀 누릴 수 있도록, 3일만이라도 그렇게 좀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그게 제 이번 주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사실은 별로 없어요. 이제 가서 그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서. 이 목사가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래요.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 건데 기도 밖이라니요, 목사님. 그 말도 맞아요. 근데요, 앉아가지고 이렇게 자매가 있고, 카페 아무도 없었으니까, 사장이랑 저 둘밖에 없었으니까 그걸 주고 기도를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곳이, 이 자매님이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있는데 중간에 뭐더라, 배민 그랬나, 여기요 그래. 중간에 주문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이 믿음 없는 목사가, 저는 잘 모르니까 시스템을, 이거 기도하는 도중에 주문 사라질까봐, 하나님, 이 카페가, 이 공간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중간에 끊어버렸어요. 그냥. 빨리 가서 주문 받으라고. 할 수 있는 게 중간에 기도 끊는 것밖에. 너무 믿음 없는 목사예요? 너무 믿음이 없죠? 믿음이 없는데 마음이 아픈 거예요. 중간에 그냥 끊어버렸어요. 목사가 할 수 있는 거 이거밖에 없으니까. 그러면서 제가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우리 그때 갔던 그 카페 주인들, 우리 청년들, 꼭 카페 아니더라도 각자의 삶에서 너무 고통 가운데 있고 어려움에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이 명절 3일 동안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요한 마음과 변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제 한 주 동안의 기도의 제목이었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그렇죠? 저도 그러니까요. 하지만 이번 명절만은 이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출입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 세상을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래서 이 3일만은 하나님 앞에서 모든 고난을 내려놓고 고요함과 평안함을 맛봤으면 좋겠고, 이 고요함과 평안함이 그 3일 뒤에도 계속 흘러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오늘 같이 한번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이 찬양이 요 시편 구절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할 때 먼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여러분들 소그룹 안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많죠? 그리고 자영업 아니더라도 아파서 병원 다니시는 분들도 있죠. 회사 직장 지금 흔들려가지고 너무 어려워하는 분들 있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 외로움, 그런 것들 때문에 힘들어하는, 관계 안에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이 자매의 하나님 되주세요. 이 형제의 하나님 되주시고 이 형제 자매의 출입을 좀 주님께서 지켜보아야 달라고, 우리 그런 마음으로 그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노래합니다. 하나님은 너를